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 제자 훈련이 재개가 되겠습니다. 방학을 거치고 이제 오늘부터 금요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 누구나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의 금요 제자 훈련 교재 1권, 2권, 3권 시리즈를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1권, 2권을 마치고 3권째 들어갑니다. 꼭 1권, 2권을 한 사람만 3권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누구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이 금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7시 반부터 1시간 금요 제자 훈련이 있고 그리고 9시 10분까지 금요 찬양 기도회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나오셔서 함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참다 못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15절은 심판에 관하여, 16절은 구원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서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갈망하셨는지 마치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고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에는 3대 요소가 있죠. 인격의 3대 요소가 뭐라고요? 지, 정, 의가 아닙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것이 바로 인격의 3대 요소인데 하나님 것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성이 밝으십니다. 완전하셔서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가장 높은 기쁨에서 가장 깊은 슬픔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강하셔서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의 오리지널이라면 우리는 그 카피죠. 카피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지성적으로도 불완전하고 감성적으로도 불완전하고 의지적으로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성경이 증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슬퍼하신다. 그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서 그 기쁨 가운데 노래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10면 구약성경 1310면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찾으셨어요? 스바냐는 잘 안 나오는 성경책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때 부르면은 노래 부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그 사랑의 기쁨에 가득 차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길래 노래가 터져 나올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기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슬픔의 깊이를 우리가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1073면입니다. 구약성경 1073면.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누구의 눈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퍼하시나?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가?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슬픔, 마르지 않는 눈물을 밤낮으로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기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슬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감정의 스펙트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는 거죠. 기쁨과 슬픔,
느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지정이라는 인격의 3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지성, 감정, 의지. 지성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말하자면 눈이죠.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지만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랴.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눈은 온몸의 등불입니다. 그 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인지하는가 하는 그 지성이 곧바로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인물, 동일한 사건을 내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안목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것이 판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보면 바른 감정을 갖지만 잘못 보면 엉뚱한 감정을 품게 되니 지성이 중요하죠. 지성이. 그런데 지성과 더불어 감정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살아가는 삶, 희로애락의 감정은 사실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특이하게 성경은 우리 감정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해주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감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만 나오는가? 슬퍼하라는 말씀도 나오죠. 뭘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할 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뭘 슬퍼하는 걸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 그래야 회개가 되니까, 그래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죄에 대한 통회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가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우리 생활 속에서도 기쁨과 슬픔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성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중요한 것은 감정이 바로 우리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은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자기가 그것을 너무 싫어하면 안 하게 됩니다. 감정이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이 중요한데 지성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감정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격의 3대 요소가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봐야 되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지성이 밝아지고 지성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감정을 품어서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슬퍼할 것은 슬퍼해야지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기뻐하고 주님을 슬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참 곤란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 행동에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지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면 우리로 인하여 밤낮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탄식하며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데 우리 감정은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뵙진 못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기쁨을 낳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지은 나의 죄가 기억이 날 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그래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슬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안 하신다고요?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나의 지은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통회하고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한 마음을 제사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나의 죄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기쁨이 용솟음치게 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한 슬퍼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고 죄를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과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죄를 슬퍼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을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죄를 슬퍼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고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